공지에 올렸다시피 최근 달라이라마 성화께서 감기를 앓고 계셨고 증상이 지속되자 그 주치의들께서 휴식을 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원래 10월 2일부터 4일까지 예정된 대만 법회는 성화를 대신해서 간덴티 린부치에게서 이틀간 법문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오늘 설법을 하기에 앞서 항상 처음에도 끝에도 선업을 서원하고 회양해야 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법문을 듣기에 앞서 바른 동기가 필요합니다. 선업이 되는 것은 자신의 동기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아무리 선한 행을 했다 하더라도 선한 동기가 선행되지 않으면 그것은 선근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선업을 지기에 앞서 선한 동기를 세워야 합니다. 我们可以看到说到出后修二事，如果你们想要看这句话的话，在25页，出后修二事，也就是无论进行任何的跟佛法有关的一些仪式也好，或者是交流也好，过程也好，它在一开始的动机、意乐，以及最后的回向，叫出后修二事。这一个出跟后。 这两个过程是极为重要的。那其中，尤其是在进行任何的一个传法之前，无论是传法者也好，听闻者也好，听法者也好，这个动机都是非常重要的。我们说是善是恶，它的一个标准是以是否具有善心、是否具有恶心来去定义的。所以，具有善心将相应于善。 这个行为将相应于善。同样的，如果你的动机是正确的，闻法的动机是正确的话，你所闻的法才能够相应于法。因此，我们在进行这一个佛法交流或者是讲法的时候，无论是讲者也好，闻者也好，首先先要观察自己的意乐，并且把它摆到正确的位置。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인간으로 태어나 수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을 때 세간의 풍요로움에 연연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위없는 성부를 얻기 위해 동기를 세우고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그러한 목표를 세웠다면 그 목표를 향해서 그 길로 나아가야 하고 그러한 수행을 할 때에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단계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단계를 우리 알기 위해서 배우는 데 있어 송가파 대사께서 그분의 가르침 중에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보리도 차제론
더불어 보리도 차제론을 추격해 놓은 我们 약본과 중본 등을 보면서 그 수행을 해 나가야 합니다. 容易获得了暇满的人生，那我不应该贪着贪恋在这一些轮回的享受当中，或轮回的圆满当中。我应该要尽自己最大的能力，为利一切如母有情，而来去完善自己，成就无上菩提。为此，我要知道成佛之道为何；为此，我要知道如何修持，如何走上这个成佛之道。因此，我要透过闻思修的结合来去了解这个成佛之道如何行持。因此，我以这样一个清净的意乐来去接受宗喀巴大师所撰写的这一个菩提道次第摄诵，因为这一部论点里面，它包含了所有的一个成佛之道的要义，而且让我们很轻易的就能够去修持。所以我以这样一个清净的意乐来去闻法。供茶，法本第15页，第供养法王。文殊师利勇士与自在智慧妙平充满 삼복의 차 공양을 올리겠습니다. 至圣手白莲我供养。 그리고 이때는 그 생방송으로 법문을 이제 통역이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10월 11일, 12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역을 시작하겠습니다. 편안하게 차를 드십시오. 저는 설법을 시작하겠습니다. 보리도 차제론에서 설명하는 단계를 이해하는 데 앞서 이해하기 위해 보리도 차제론에서는 법의 위대함을 알아야 한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셨고, 그 위대함을 설하는 분에 대한 설명을 그 분에 대해서 이제 알아야 한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불법이 진정으로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임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불법을 설한 분이 과연 신뢰할 만한 분인가를 알아야 한다라고 했듯이,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시고 그 법이 이후에 티베트에 전해져 송가파 대사까지 전수되고 지금에 이르러 우리가 그분의 저서인 보리도 차제론을 읽고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리도 차제의 광론이 장황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면 그것을 좀 더 축약한 것이 중본이고, 중본을 좀 더 우리가 실수행에 적용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한 것이 보리도 차제 약본입니다. 보리도 차제론 그 약본은 매우 간결하지만 실수행에 적용하기 쉽고, 그리고 암기하고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교재는 그 kr달라이라마.com에 들어가셔서 라이브 창에 들어가시면 그 링크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从导师释迦牟尼佛那无有间断的传授到宗喀巴大师的这一个完整的传承。那如同广论的这一个四科班里面所说的，广论里面所要诠释的内容，对于一个想要行持菩提大道的一个修持者而言，是很轻易的能够就去融入于它，
深邃去理解它。所以，更何况是这一个菩提道次第摄颂。菩提道次第摄颂的撰著的方式，它是一种记句、记文的方式而写下。虽然它的用词并没有那么的冗长，没有那么的繁琐，但是它用词不多，可是它所含摄的内容却包含了菩提道次第广论所要诠释的内容。所以，对于我们修持者而言，能够轻易的来去接受、学习这一部菩提道次第摄颂，对我们真的存在着巨大的利益。我呀，那今天谈不起，去空中把这个再把被吃完的了，但再把看的就把看的讲话的，咱俺的呢，那种对人话说话的人，俺来吃吧的。 따라서 이 법을 설하신 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아야 한다. 라고 했듯이 이 보리도 차제론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이 가르침이 신뢰할 만한 것인 신뢰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무량한 선함에서 태어난 몸, 한량없는 중생의 소원을 들어주는 말씀, 모든 존재를 있는 그대로 보는 마음을 갖추신 석가모니 부처님께 정례합니다. 라고 했듯이 석가모니 부다라는 분은 원만한 그 몸을 갖추신 분으로 무량한 선함에서 이루어진 몸을 갖추시고 따라서 32상과 80종호를 갖추신 분이다 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首先先讲未显其法根源清净，故开示造者殊胜嘛。所以在此呢，有顶礼以及著作前的一些承诺等。 会有这种相关的一个顺序和次第。我们先 지금 하시는 법문은 그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길, 보리도 차제론 가운데 약본에 해당하는 그 저서입니다. 起源是来自导师释迦牟尼佛，所以在此呢，顶礼导师释迦牟尼佛。那顶礼之法为何呢？如何顶礼的呢？ 보리도 차제의 광론이 그 수행의 차제를 단계별로 자세하고도 상세하게 설명했다면 이것을 실수행으로 옮겨서 이제 수행하기 쉽게 가장 간결하고 쉽지만 그 핵심을 간추려 놓은 것이 이 보리도 차제론 약본이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통용하겠습니다. 한량없는 중생의 소원을 들어주는 말씀이라는 두 번째 구절은 60가지의 법을 갖추신 분이다 라고 했듯이 부처님께서 설하신 말씀은 그 다양한 중생에게 맞춰서 다양한 가르침으로 전해진다고 합니다. 사성제와 더불어 여러 가지의 설법을 하신 그런 가르침들이 각각의 성향에 맞춰 그들의 소원과 그들이 원하는 것을 이뤄주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채워주고 그리고 그 각각의 단계에 맞게 이해하게 된다라고 해서 한량없는 중생의 소원을 들어주는 말씀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功德，那所以导师世尊所说的法呢，能够这边是译者补充的话，这边是讲乐文语了，但是藏文直接翻译过的话，更像是满足你们的愿望的语，满足众生愿望的语。那因为满足的关系，所以乐吧，所以叫乐文语。总之，无边众生乐文语。那导师世尊的这个说法的语功德呢？ 包括60种的愚功德，那其中一者呢，就是虽然导师世尊所说的是同样的一句话，可是弟子们却能够随顺着他们的根器，他们会听到相应于甚至于对他们有好处的话。
所以所说的话相同，可是众生的理解不同，而且产生的效应和利益也不同，所以它可以满足众生闻者众生的这一个期待和祈愿，无量众生乐闻语。다 대송고 연대 전에 다 투지연대 가리로 와래서나 말리시아샤 최신세비 투 그 다음은 세자 말려봐 모든 존재를 그러니까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마음을 갖추셨다라는 사성제와 이제를 더불어 실상과 그 실상이 보여지는 바들을 전부 다 마치 손에 놓은 유리 구슬을 들여다보듯이 남김없이 낱낱이 하나하나 전부 다 보신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也就是他能够遍知一切，无论是4D也好，2D也好，他能够遍知一切万法，遍知所有的现象。那一切的万法，如同他掌中的这个优罗拉，就是安乐这种透明的这个安摩果以外，他可以非常的清楚的看到内外的透明，所以对他来讲，遍见万法，一切法都不是问题，这是他的义功德。 말레이시아 최신세비 투 자제 조어들라 그자자 샤자와 남제를 조 어르ba 아메냐마 샤냐메 샤제 생기대 석가모니 부처님께 정례합니다. 석가조계 수행자 석가모니 부처님께 정례합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지금 그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길 보리도 차제론 약본을 주제로 법문을 설법을 하고 계십니다. 중생을 위해서 행을 하는 데 있어 좌절하지 않고 쇠락하지 않는 부처님의 아들과 같은 미륵과 문수보살과 심오하고 광대한 반야와 차제의 가르침을 전수한 분들께 위대한 부처님의 위협 받들어 무량한 정토에 자제로이 놔두시고 더없이 넓고 청정한 세상에 놔두신 부처님의 아들 미륵 보살과 문수보살께 정례합니다. 라고 두 번째 개송에서는 미륵 보살과 문수보살께 예경을 했습니다. 无以伦无能媲美的无上的导师世尊的最圣子，也就是慈尊弥勒菩萨跟文殊菩萨最圣子，荷负如来事业担，以身见行和广大行的这一个传承来去承担如来的事业，并且遍有佛刹利有情，以化现的方式到各个的有佛法的刹土去利益一切有情。因此，我在此顶礼敬礼。 慈尊跟文殊，아니 좀 된대지 아니 순게라 요새는 아니 가서래 삼일남지를 몰라 없주지당 요새 그냥 소리한테 부처님께서 설하신 가르침은 심오한 가르침과 광대한 가르침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중 심오하고 심오한 이 가르침은 문수보살에서부터 전수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광대한 가르침은 미륵보살에서부터 무착보살로 전수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앞서 미륵보살과 문수보살께 정례를 했다면 이 두 분의 가르침을 전수한 광대하고 심오한 가르침을 전수한 두 분께 예경을 하는 것으로 용수보살과 무착보살께 예경하는 것입니다. 문수보살이 용수보살께 전수하고 용수보살께서 후학들에게 전한 가르침, 그리고 미륵보살이 무착보살께 전수하고 그 가르침을 후학들에게 다시 전수가 되었습니다. 심오하게 그지없는 반야부의 의미를 바르게 해석하며 세상을 장엄하여 3개의 명성을 떨친 용수보살과 무착보살께 정례합니다. 首先我们可以看到极难误解大般若如意善事瞻不言名称遍满三世间龙猛无着我敬礼，也就是这一个极难了解的大般若，也就是讲到身见行空性的这一个内意。如意善事瞻不言，那如实的善巧的去诠释，也是很南瞻部洲的这个庄严。像龙树菩萨来讲的话，名真遍满三世间。那这一个身见行由文殊再传到龙树，那广大行是由慈氏再传到无着，所以在此说到龙猛，也就是龙树菩萨无着我敬礼。哦呀，他天着为占巴当、强巴当这样了，문수보살과 미륵보살로부터 전수된 심오하고 광대한 가르침을 다시 하나로 확립하여 사람들에게 전한 분이 바로 아티샤 존자입니다. 대승의 시조인 두 분이 전한 심오한 견해와 광대한 실천의 길을 왜곡 없이 완벽한 핵심만 뽑으니 정법에 보고 아티샤께 정례합니다. 那将此两大传承以这种非常简易、容易相应的方式，将其两个传承整合的圣者是谁呢？是阿底峡。所以在此有顶礼阿底峡，从二大士善传来，身见广行二种道，变色圆满无错谬，敬礼教藏阿底峡。我呀，人家都马前呢。 아니 장고나마 쫑가와 첨보네 마 주대대다 아티샤 스승께서 설하신 이 가르침을 다시 송가파 대사가 이어서 후학들에게 전하게 되었다라는 구절로 무량한 가르침을 보는 눈, 선한 해탈로 나아가는 최상의 문, 자비로운 방편을 지혜롭게 행하여 빛을 밝히는 우리 그 전승의 스승들께 정례합니다라고 송가파 대사께서 이렇게 당신의 스승들께 예경을 한 것입니다. 趋向解脱最深道，哀悯权巧勤开眼，敬礼一切善知识。在此顶礼中华大师自己的善知识。我呀。 所以在此讲到，就是为使法缘清净而开示。 여기까지가 이 불법을 설하는 데 있어 이 가르침을 전하는 데 있어 이 법은 신뢰할 만하다를 입증하기 위해 그 법을 설하신 분들의 그 위대함과 훌륭함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이라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성자 가운데 가장 드높은 깃발,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용수보살과 무착보살이 올바르게 전한 깨달음의 차지. 부처님께서 가르친 법이 이후 용수보살과 무착보살로 전수되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왜곡됨 없이 올바르게 전해져 중생의 바람을 모두 채워주고 보배로운 여의주의 주인과 같으며 수천 가지 선한 가르침이 흘러든 수승한 선설의 바다와 같다라는
라고 那接下来呢是属于第二大科判的内容，金鱼教授起建中故开始启法殊胜的部分了。那我们可以看到这边念到一切智者顶上言，名称翻床及显要。那显要者为谁呢？龙猛无着，他们所善传来的圆满菩提到次第，能够满足一切众生的愿望，能满一切众生愿，故名如意摩尼王，遍摄一切正法流，是故译名善说海。那所以呢，在此有说到了这个教法殊胜的缘故，所以呢是以通达一切圣教无为殊胜，以及一切圣言现为教授殊胜，以及易于获得圣者密意殊胜，以及极大罪行自驱消灭殊胜的一个方式来去讲解教法殊胜。这个刚才同学都别叫我就是，但秋空我真的，当我来苦就把그秋季秋왔다啦，나도 무슨 말인 말. 그 다음은 그 가르침에 예경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그 가르침에 그 이제 그 예경하는 마음이 이제 생겨날 수 있도록 당하라 그와지고 추치마 어디니 수라군이 아니 가서 당하라고 처반 이된지 최래년 세체의 수대 다디던 이 가르침을 들으면 모든 가르침에 모순이 없는 것을 알아 모든 말씀을 가르침으로 되새기고 부처님의 의중을 쉬이 파악하니 중지 벼랑 끝에서도 보호받는다. 심오하고 광대한 가르침을 남김없이 듣고 배우는 것의 유익함과 이로움에 대한 설명입니다. 那接下来呢，我们可以看到通达圣教无相违，能知佛语皆教授，速得如来甚深意，极大罪恶自消亡。所以再次讲到这个四大科判，是故。所谓的四大科判就通达一切圣教无为殊胜，一切圣言现为教授殊胜，以及意为获得圣者名义殊胜，以及极大罪行自去消灭殊胜，就在这四句里面有说到。是故印藏诸大德，咸共依此圣教授，依此三世到次第，宁有智人不欢喜。所以在印度或藏人的这些学者大德们。 가르침에 예경하는 마음이 생겨날 수 있도록 법의 위대함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부분으로서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가르침에는 모순이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모든 가르침이 현재 설명하는 이 가르침에 그 섭수되어 있다. 그리고 부처님의 의중을 시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이 가르침에는 그 허물이 없음을 알아야 허물이 없다라는 이 네 가지로서 이 법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가르침에 예경하는 마음이 생겨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모든 가르침을 이제 이 보리도 차제 약본에서 섭수하고 있는지 가르치고 있는지를 보아야 하고 그 밖에 그 네 가지의 이제 특징을 이제 살펴보아야 합니다. 많은 선한 이들이 의지한 상중하 단계별로 최상의 가르침을 전하는 도의 차제 인도와 티베트의 지혜로운 사람들 가운데 누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리.
모든 설법의 핵심을 모으고 모은 이 법을 한번 말하고 들을지라도 말하고 듣는 공덕이 크다는 것을 믿고 법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라. 금생과 내생의 인연을 짓는 올바른 바탕은 바른 길을 제시하는 올바른 스승들을 지극한 마음과 행동으로 의지하는 것이다. 那所有以及如何正以教授引导学徒之次也。那接下来我们可以看几句：所有先后诸福具，其能最初成就者，为由意乐及加行，如法清净善知识。那以意乐来去亲近依止善知识和加行来去依止善知识之理。众志命缘终不舍。 儒教修行法供养，那这个儒教奉行法供养就是供养最主要的一个供养。儒教 그 가르침에 예경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하기 위해서 네 가지의 특징을 이 저서가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라고 했고, 그리고 본 가르침에 들어가서 제자를 어떻게 법으로 이끌어야 하는가에 있어서 보리도 차제론에서는 제자가 이 가르침에 마음을 일으킬 수 있도록 우선 그 스승에 대한 정의와 스승을 의지하는 제자의 자격과 제자의 정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如何事事如佛？这么事事如佛的话，有何利益？不这么做的话，有何过患？有何过失等？说到了许多的这个科判。我呀，这些说，那今天咱们就找我带那路其他讲员人把台啦，心意出行的带呢，那心意其他带把带呢。 스승을 의지하여 스승께서 설하신 대로 내가 실천하는 데 있어서 단계별로 실천을 해야 합니다. 그 단계에는 이 인간의 몸을 받아서 이 몸을 얻은 것을 가치 있게 해야 한다. 그 가운데 이 몸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알 수 있도록 스승은 제자에게 수행할 수 있는 현생의 이 몸의 가치를 설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로 우선 잘 살펴 목숨을 내놓을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스승의 말씀을 실천하고 수행으로 옮겨 스승을 기쁘게 하라. 수행자 나도 이와 같이 정진하니 해탈을 원하는 그대여 이와 같이 정진하라. 그 다음 스승은 제자에게 수행할 수 있는 이 기회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일러주어야 한다라는 보리도 차제의 광론의 말씀처럼 모든 걸 갖춘 인간의 몸은 여의주보다 귀하며 다시 만나기 어렵고 한 번뿐이며 마주하기 어렵고 쉽게 사라지는 번개와 같으니 이 이치를 곰곰이 생각하라. 그 어려움은 우선 인간의 몸을 수행에 적합한 인간의 몸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러니까 인간의 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유하고 그 다음 이 기회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에 대해서 사유하고 그리고 이러한 기회를 얻을 수 없을 것이라는 것에 대한 사유가 필요하다라고 보리도 차제 광론에서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얻은 이 기회, 이 몸을 토대로 지계를 지키고 보시를 비롯한 육바라미를 실천하는 것을 하지 않는다면 원인이 없다면 결과는 생길 수 없듯이 우리가 이런 선한 업들을 짓지 않는다면 우리가 바라는 결과는 얻지 못할 것입니다. 更何况是暇满的人生呢？那更是需要不只是清净的戒体以外，还有清净的一个发愿，广大的发愿，还有像布施等这些善行作为助伴等众多的因缘聚合下，才有办法做到。所以，哪怕就是以暇满的一个承办的因缘，就以这个角度而言，也是难获得的。
오야 아니 뭐 전문가와 하세가라 뭐 전문가와 가요 관에 아니 안 들어 된도는 안 들어 제와니 된도는 안 들어 제와니 사천부 두다냐 봐. 그리고 그 악도에서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설명하고 있으며 인간으로 태어나서 악도로 떨어지는 것이 얼마나 쉬운 일인지를 설명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유를 해야 합니다. 지금 이 개송들은 전부 다 자신이 그 수행을 하는 보리도 차지의 광론에서 설명하는 수행의 단계, 그 단계를 함축하고 핵심만 간추려 놓은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수행을 할 때 이와 같이 이제 수행을 해야 된다라는 단계들을 이제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몸은 여의주보다 귀하고 다시 만나기 어렵고 한 번뿐이고 번개와 같다. 이 부분을 사유했다면 이렇게 얻기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얻은 이 기회를 헛되이 하지 않고 낭비하지 않고 수행의 정수를 실천하여 이 기회를 보다 값진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세간의 모든 일들은 빈 껍질을 쌓아 올리는 것임을 알아 밤낮으로 가치 있는 일을 하라. 수행자인 나도 이와 같이 정진하니 해탈을 원하는 그대 역시 이와 같이 정진하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 개송에서부터 첫 번째 개송에서부터 다섯 번째 개송까지는 법을 설하신 부처님과 심오하고 광대한 법을 전수한 미륵 문수보살, 그리고 용수 무착보살, 아티샤 존자, 그리고 스승들께 예경을 했습니다. 따라서 죽은 뒤 악도에 태어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하겠는가? 이 두려움에서 우리를 구제할 삼보 전에 간절하고 굳은 신심 일으켜 삼보의 가르침에서 벗어나지 말라. 죽은 뒤 우리가 악도에 태어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는가? 그리고 악도에 태어나지 않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은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무엇인가 하면 선업을 짓고 악업을 삼가는 것입니다. 악업을 짓지 않으면 악도에 태어나지 않고 악도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죽어서 악도에 태어나고 싶지 않다면, 그리고 그 두려움에서 태어날 수 있는 그러한 두려움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이가 누구인가 라고 하면 삼보다. 어떻게 삼보는 우리를 구제하는가 라고 하면 삼보는 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제한다는 것입니다. 삼보가 전한 법을 우리가 잘 실천하고 수행할 때 그러한 선업들을 전부 짓고 실천할 때 더 이상 악도에 태어나지 않는 그러한 그 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삼귀인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우리의 이 수행에 있어서 삼보에 의지할 때 삼보에 귀의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수행을 하게 되고 수행을 실천하게 되고 수행을 통해서 또다시 그 인과를 이해하게 되고 인과를 깨닫게 됩니다. 간절하고 굳은 신심 일으켜 삼보의 가르침에서 벗어나지 말라라고 삼귀의를 일으켜야 한다. 삼귀의를 해야 한다라고 전한 것이고, 그러기 위해 흑백의 인과를 잘 구분하여 버리고 지닐 것을 분명히 하라. 수행자인 나도 이와 같이 정진하니 해탈을 원하는 그대 역시 이와 같이 정진하라.
수행자인 나도 이와 같이 정진하니 해탈을 원하는 그대 역시 이와 같이 정진하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会到哪里呢？我们是没有把握的，因为就凭我们现在的作为来讲的话，我们行善是非常的困难，行恶呢是非常的简单，非常的自然。所以从我们现在的行为，我们 깨달음은 나아가는 길이라고 하는 이 약보는 보리도 차제의 광론의 내용을 간추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리도 차제의 광론에서 설명한 그 상세하고도 자세하게 설명한 것들을 몇 가지 개송으로서 이렇게 축약을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림부치께서 현재 법문을 하시면서 보리도 차제론에서 상세하게 설명한 것들을 조금씩 이렇게 추려서 설명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에서부터 다섯 번째 개송까지는 법을 설한 분들의 위대함을 알고서 그 이분들이 이러이러한 법을 설하셨구나. 더불어 이분들의 이러한 그 특징을 갖추신 분들이 설한 법문에는 왜곡됨이 없고 그러니까 그 신뢰할 만하다라는 그런 마음을 내어야 한다는 보리도 차제의 광론의 그 말씀처럼 그 다섯 개의 개송을 그와 같이 설명을 하셨고 그 다음은 그러니까 두 차제를 이제 설명하고 인간의 몸에 스승께 의지해야 한다. 그리고 스승과 제자의 자격 그리고 몸의 귀함 이제 설명한 다음 삼귀와 인과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수행은 항상 단계별로 실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보리도 차제의 광론에서는 단계별로 제자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수승한 도를 이루기 위한 원만한 토대가 구축되기 전까지는 성취를 할 수 없으니 원만한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인과를 빠짐없이 배우라. 친구의 삼업이 성취할 수 없다라는 이 말은 심오하고 광대한 이 가르침을 수행을 할 수 있는 이 인간의 몸을 얻었을 때 사용하지 않는다면 원만한 토대가 구축되기 전까지는 성취할 수 없으니 따라서 그 원만한 토대를 할 수 있는 인간의 몸 그리고 수행을 할 수 있는 적합한 이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선업을 짓고 악업을 짓지 않는 인과를 빠짐없이 배우라. 친구의 삼업이 악업의 악취로 가득한 자는 악업을 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시르로부터 우리는 많은 악업을 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악업을 정화하고 이 정화할 때에는 네 가지 힘에 의지하여 악업을 정화하면 좋다라고 설명합니다. 악업을 내가 지은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반성하고 참회하며 다시 짓지 않겠다라고 확신하는 스스로 맹세와 약속하는 그러한 그 네 가지 힘, 네 가지의 원력을 통해 자신이 지은 악업들을 정화하고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설명한 부분입니다. 获得享满人生，我们更要去学习如何不要贪着今世的这一个圆满。那之后，我们还要去学习如何不要贪着于后世的圆满，要获得解脱。那这个解脱不是为了自己而已，我更要是为了利益一切有情众生，我要成就无上菩提。 지금 구절은 그 삼복의 귀를 통해서 악업을 짓지 않고 삼보에 귀해야 한다라는 구절과 그 개송과 그 다음은
삼보의 귀를 할 때 우리가 인과를 통해서 악업과 선업, 그 인과법이 있기 때문에 악업과 선업을 지으면 그와 같은 결과를 얻게 된다라는 것을 알고 수승한 도를 성취하기 전까지 수행을 할 수 있는 인간의 몸을 얻지 못하면 수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원만한 토대가 되는 인간의 몸을 얻기 위해서 인과의 그 법칙에 대해서 빠짐없이 배워 신구의 삼업이 악업이 되지 않도록 악업을 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악업을 정화할 때에는 항상 네 가지의 힘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네 가지를 갖춘 그 참회와 반성이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한 부분입니다. 죽은 뒤 악도에 태어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하겠는가? 이 두려움에서 우리를 구제할 삼보전에 간절하고 굳은 신심 일으켜 삼보의 가르침에서 벗어나지 말라. 그러기 위해 흑백의 인과를 잘 구분하여 그리고 삼보에 귀의하는 것에 있어서 조언이 바로 인과를 알고 항상 선업을 지으며 악업을 짓는 것을 삼가라는 것입니다. 수승한 도를 이루기 위한 원만한 토대가 구축되기 전까지는 성취를 할 수 없다. 원만한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인과를 빠짐없이 배우라. 신구의 삼업이 악업으로 가득하면 악업으로 가득한 자는 악업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니 네 가지 힘에 의지하여 악업을 정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중사부와 공통된 수행으로도 볼 수 있고 고통의 본질을 사유하지 않으면 해탈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으며 고통의 원인을 사유하지 않으면 윤회의 뿌리를 끊는 이치를 알지 못한다. 고제라고 하는 것에는 이제 그 고제에는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을 의미합니다. 이 몸이 있는 한 우리는 여러 가지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몸은 업과 번뇌에 의해서 생겨난 결과물입니다. 이 몸이 사라지지 않는 한, 없어지지 않는 한 우리는 괴로움을 겪습니다. 따라서 경전에서는 이 육신을 두고 무상, 고, 공, 무아라고 하셨습니다. 무상, 고, 공, 무아를 생각하여 이 육신의 허물을 관철해야 한다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고제를 알지 못하면 고제의 원인을 제거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지 않기 때문에 고제에 대해서 알고, 여기서 말하는 고제는 고통이라는 그 사실, 고통이라는 진실을 의미합니다. 고통이라는 것의 진실, 이 육신이 있는 한 우리는 괴로울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육신은 업과 번뇌에 의해서 비롯되었다라는 고통의 진실을 알고 그 진실에 있어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업과 번뇌, 더불어 습기라고 합니다. 이 육신이 괴로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업과 번뇌, 그리고 그 업과 번뇌의 원인은 실제한다라고 하는 실집이 근간에 있습니다. 업과 번뇌로 인해서 육신을 얻게 된 것은 우리의 번뇌에 의해서, 그리고 그 번뇌는 실제하지 않음을 실제한다라고 생각한 그러한 그 집착에 의해서 생겨난 것임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일러주기 위해서
그 고통의 본질을 사유하지 않으면 해탈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고 고통의 원인을 사유하지 않으면 윤회의 뿌리를 끊는 이치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我们现有的身心，我们现有的运体，都是由业和烦恼所产生的，在不自主、无自主的情况下，被业和烦恼所产生的这个身与心，这个运体本身就是苦地了，它就是真正的苦了。地就是真谛的意思，真正的苦，真正苦的来源。因为有了这一个业和烦恼所产生的身与心的话，这个运体的话，我们的痛苦是无有间断的。 지금 설법을 해주시는 분은 간덴티 림부체라고 하는 분으로 겔루파의 그 수장이자 겔루파를 대표하는 스승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겔루파는 그 송가파 대사께서 이제 창시하셨고 송가파 대사께서 열반에 드신 뒤 그분의 뜻을 그러니까 유지를 받던 그 제자들 가운데 가장 그 학식과 수행이 그러니까 수행력을 갖춘 분을 그 송가파 대사의 유지를 받든다라고 해서 계속 그러니까 겔룩의 그 스승이라고 해서 이제 간덴티바라고 합니다. 티베트어로는 그래서 간덴티바로 이제 모시게 되었고 오늘 설법을 해주시는 분은 겔룩파를 대표하는 겔룩파의 이제 수장이라고 수장이십니다. 如果你不去思维这个极地所带来的过失，会让我们永无止境的流转的话，终不能断生死根。因此，为了能够升起厌离三有，而去想要去希求出离，所以因厌三有悉出离。所以我们该做什么呢？了达生死系复因。我们应该知道说，这一个由业和烦恼所产生的这个身心，这个运体，就所谓的苦运呢。 它的因缘是什么呢？就是无明实执、无明我执。至尊是如是修，欲解脱者如是行。我呀，来到你们经办呢，我让你通报的来到你们经办的扩化的，经办的了扩化的他把的。 우리가 이 업과 번뇌에 의해서 속박된 상태가 이 육신이고 이 육신이 업과 번뇌에 의해서 이렇게 속박되어 있는 그 상태를 바로 윤회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몹시 목이 마르면 그 갈증을 느끼면 느낄수록 아주 큰 그 답답함과 고통을 느끼듯이 업과 번뇌가 우리를 억압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 상태, 이 윤회라고 하는 이 상태에서 더 큰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那种不舒服嘛，你会产生一种厌恶、口渴的感觉，所以你想要去喝水嘛，透过喝水来去减缓这种口渴的苦感。同样的道理，我们要知道说，被业和烦恼所操控的话是多么的痛苦，我们才有办法产生厌离心、出离心。그래서 이 윤회를 혐오하는 출리심을 일으켜 탈피하려는 마음을 일으키고 무엇이 윤회하게 하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 윤회를 하지 않으려면 이제 삼학의 수행을 실천해야 한다라는 말로 수행자인 내가 이와 같이 삼학을 통해 정진하니 해탈을 원하는 그대 역시 이와 같이 정진하라. 最主要的，我们为什么会被业和烦恼绑得紧紧的？系缚的这个因缘是什么？了达之后，我们接下来做的就是三学，好好的去勤修。至尊是如是修，欲解脱者如是行。以上已经结束了共中士道的部分。哦呀，那今天
그와 관계 좀 봐셔야지. 양종 아니냐면 대다지 탄저세자 대신 장자로. 대다 심지 태조 남제 중심인데 그 다음은 발심은 대승수행의 기둥이고 모든 보살행의 근본이며 근간이라 연근햄과 같은 두 가지 자량과 광대한 선업을 불러 모으는 복덕의 보물이다. 앞서 그 고통의 본질을 사유하지 않으면이라고 하는 이 개송과 그 다음 개송 두 개송으로서 중사부와 공통된 수행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면 그 다음은 상사부의 수행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상사부의 수행은 발심을 일으키고 발심으로써 두 가지 자량, 지혜 자량과 복덕 자량을 쌓는 것이며 모든 보살행의 근본 그리고 발심이 모든 보살행의 근본이고 근간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앞서 삼보에 귀의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셨고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성제를 토대로 삼보에 귀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각각이 믿고 의지하는 그러한 교주에 귀의하고 예경하는 것은 다른 종파와 다른 그 종교에게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사성제를 토대로 법을 설하셨고 이 사성제를 근간으로 사성제를 설하신 분께 예경하고 사성제를 근간으로서 설명하는 우리가 사성제라는 것은 그 고통이라는 진실 그리고 고통이라는 진실을 통해서 고통의 원인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인과법과 더불어 우리가 모든 것이 그 앞서 빈 껍질을 쌓아 올리는 것과 같다라고 했듯이 세간에서 무엇을 우리가 누리건 간에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 허무한 것이고 그 허무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허무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누리건 이러한 것들은 나를 만족시키고 그러니까 나를 완전히 만족시키고 충족시켜 주지 못한다. 따라서 나는 삼보의 귀의함을 통해서 고통이라는 진실을 알고 그 고통이라는 것이 바로 업과 번뇌에 의해서 생겨났으며 업과 번뇌가 나를 속박하는 이상 나는 윤회의 이 상태에 더더욱 억압되게 되고 억압되는 만큼 나는 괴로움을 느끼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삼보에 귀의하고 삼보에 귀의하는 것을 통해서 인과법을 이해하고 인과법을 토대로 악업을 짓지 않고 선업을 지어야 한다. 그리고 그간 지었던 악업 그리고 짓는 그런 악업을 반드시 네 가지 힘을 토대로 갖춰서 참여해야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그 하사부와 공통된 수행이었다면 그 다음은 고통의 본질이라고 하는 사성제를 토대로 곧 그 윤회에 대해서 사유하고 윤회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킬 때에는 모든 세간의 풍요로움들이 전부 다 허무하고 허탈한 것임을 이해해야 하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가 발심을 일으키지 못한다면 발심을 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윤회를 혐오하고 자신이 업과 번뇌에 의해서 속박된 이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출리심을 일으킨다 하더라도 그 출리심은 그 자신의 해탈만을 추구하는 그런 원인밖에 되지 못합니다. 삼보에 귀의하고
如果你不好好善思为极地为和， 내가 이 해탈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발심을 일으키지 않으면 이것은 그 발심을 일으키지 않으면 자기 자신만의 해탈을 추구하는 것이 되고 또한 그 해탈을 하려고 하는 그 것에 있어서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끊어야 하는지를 잘 알지 못하면 그리고 무엇을 끊어야 하는지를 올바르게 알지 못하면 그 자신의 노력은 그러니까 헛수고가 됩니다. 의미 없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끊어야 하고 무엇을 제거해야 하는지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고통을 생각하고 이 고통에서 더 이상 나는 참을 수가 없다, 벗어나야겠다 라는 이 마음을 좀 더 확장시켜서 모든 중생들이 나와 같구나, 나처럼 고통을 원치 않고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것은 전부 나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자신의 사유를 더 확장시켜야 합니다. 对他人产生悲悯心嘛，所以这时候说到了修知母、念恩、报恩等。我呀，他对着说啊，虽然也就这些点吧，都靠我看个经吧，写话经，那就他这些他听讲了说，甚至他说咱们去训练的，那就这帮咱们去，俺呢西藏点，创业工了，谁就知道不？哦。 윤회를 혐오하여 탈피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무엇이 윤회하게 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 수행자의 내가 이와 같이 정진하니 해탈을 원하는 그대 역시 이와 같이 정진하라. 발심은 대승 수행의 기둥이고 모든 보살행의 근본이며 근간이라. 연금액과 같은 두 가지 자량과 광대한 선업을 불러 모으는 복덕의 보물이다. 보리심이 없으면 우리가 어떤 선업을 짓던 간에 그것은 성불의 인이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연금액과 같은 두 가지 자량과 광대한 선업을 불러 모으는 복덕의 보물과 같은 것이 보리심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보리심은 모든 중생이 위없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성부를 얻게 하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을 보리심이라고 합니다. 보리심은 두 가지의 특징을 갖춰야 합니다. 자리이타라고도 하는데 내가 깨달음을 이루어야겠다. 그리고 이타 중생을 위해서 깨달음을 얻어야 하겠다라는 두 가지의 마음을 갖춰야 합니다. 이타 중생을 위해서 깨달음을 얻어야겠다라는 이 마음이 선행되어서 내가 이들을 위해서 부처를 깨달음을 얻어야겠다라는 두 가지의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깨달음을 얻어야겠다라는 이 마음은 남을 깨달음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내가 부처가 되지 않으면, 내가 깨달음을 얻지 않으면 이들을 깨달음으로 안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을 위하여 내가 깨달음을 얻어야겠다라는 이 마음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타 중생을 위하여, 그러니까 이타 중생을 위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이타 중생을 위한 마음이 일어났다면 이들을 위해서 내가 성불로 나아가야겠다, 성불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고 이 두 가지의 마음이 갖춰졌을 때 보리심이 일어났다, 보리심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它才能够转为成佛之因。菩萨如是善了知，以菩提心为心要。菩萨知道，为了利益众生，我必须要成就无上菩提，因此我所行的一切善法都要成为成佛之因。为此，他会以菩提心作为他的修行的心要，他的修行的精髓。那菩提心呢，本身是具有二希求之发心、希求他利之发心以及希求菩提之发心，也就是我成就无上菩提最主要目的就是为了利益他人，仅此而已。所以以这个利他之心，因此我要完善自己，为了能够帮助你们，我要完善自己。以什么方式完善自己呢？成就无上菩提的方式完善自己。所以希求无上菩提，所希求的无上菩提又具二利圆满、自利圆满和他利圆满。所以你要圆满他人之前，你首先要把自己搞定啊！你自己还没搞定，你怎么帮助他人呢？所以你要把自己搞定的话，
你就要完善自己，所以要让自力圆满。我呀，跟这一张进入个告诉，我这张我一其他写完的，我这张我。 그래서 이 뿌리익론에서도 보리심에 대해서 설명할 때 가고자 하는 마음과 가고자 하는 행동, 그러니까 가는 행동 이 두 가지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을 위해서 내가 부처를 이루어야겠다. 그러니까 내가 모든 중생을 위해서 깨달음을 얻어야겠다라는 마음이 발보리심이고, 내가 중생을 위해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실천으로 옮겼을 때, 실천할 때 그것을 우리가 행보리심이라고 합니다. 보리심에는 그 보리심이라고도 할 수 있고, 보리심에는 두 가지, 그러니까 이타 중생을 위해서 내가 깨달음을 얻어야겠다라는 그 두 가지의 마음이 있다라고 갖춰져야 한다라고 한다면, 이 보리심을 우리가 수지할 때 수지할 때 이것을 발심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발심에는 발보리심과 행보리심 두 가지가 있고, 이것을 입보리행론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리심을 요약하면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으니 보리심을 일으키는 마음과 보리심을 실천하는 마음이다. 지혜로운 자는 가고 싶다는 마음과 가는 것의 차이를 차례대로 알아야 한다라고 하셨듯이, 가고 싶다는 마음은 발보리심이고, 가는 것, 그러니까 그 직접 이제 실천으로 옮겼을 때, 실행에 옮겼을 때 그것을 행보리심이라고 합니다. 발심은 대승수행의 기둥이다. 그리고 모든 보살행의 근본이다. 근간이다. 연금액과 같이 두 가지 자량을 만드는 광대한 선업을 불러 모으는 복덕의 보물이다. 라고 설하셨고, 이 부분에서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는, 그리고 이 보리행론에서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1장 17번 개송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리심을 일으키는 것만으로도 윤회하는 동안에 큰 과보를 얻겠지만 보리심을 실천한 만큼의 가없는 공덕은 얻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고, 오살은 이를 알고 보배와 같은 이 마음을 가슴에 품으셨다. 수행자인 내가 이와 같이 정진하니 해탈을 원하는 그대 역시 이와 같이 정진하라. 보시는 중생의 소원을 들어주는 여의주처럼 인색이라는 매듭을 잘라버리는 최상의 무기. 이 보리심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의 그러니까 수많은 그 공덕이 있으면 공덕이 있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 그 중생의 가난함과 배고픔, 어려움 모든 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중생의 두통을 사라지도록 돕겠다고 생각하는 생각만으로도 이롭게 하겠다는 마음이기에 그 공덕이 무량한데 중생 개개인의 헤아릴 수 없는 불행을 완전히 없애겠다는 마음은 중생 개개인이 한량없는 공덕을 갖추기를 바라는 것이니 말에 무엇하겠는가.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오전에 3번, 오후에 3번 보리심을 일으켜야 합니다. 관정을 받으신 분들이라면 날마다 6번 그 관상을 통해서 관상 기도를 할 때 보살계를 독송하면서 보리심을 일깨워야 합니다. 그리고 보살계를 수지하는 개송은 과거 늘 그 보살계 수지하는 독송 개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정을 받으신 분들은 날마다 6차례, 그러니까 오전에 3번, 오후에 3번 관상을 할 때 보살계를 독송하면서 보리심을 일깨우고 관정을 받지 않으신 분들이라 하더라도 보살계를 독송하면서 보리심을 일깨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입보리행론의 개송을 지금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보리심은 윤회의 길을 여행하는 중생이 안락하고 즐거운 삶을 바랄 때 최상의 행복에 머물게 하고 긴 여행에 지친 중생에게 편안함을 느끼게 할 것이다. 보리심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도 사라지게 하는 최상의 감로이며 중생의 가난함을 없애는 줄지 않은 재물이다. 중생의 병을 낫게 하는 최상의 영약이며 윤회의 길에서 헤매다 지친 중생에게 휴식처가 되는 푸른 나무이다. 보리심은 모든 중생을 악도에서 벗어나게 하는 도대이며 중생의 번뇌를 사라지게 한다. 독송을 하실 때 중생을 무지하게 만드는 허상을 뿌리째 뽑는 거대한 태양이며 정법의 우유를 잘 저어 버터를 뽑아낸 것이 바로 보리심이다. 우리가 정법의 우유를 잘 저어 버터를 뽑아낸 그 이유 그리고 그 목적은 부처님께서 설하신 가르침을 토대로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인 보리심을 일깨워 수행을 통해서 일체 중생을 위해서 부처를 이룰 수 있게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발심을 하실 때 입보리행론 구절을 이제 해서 이제 발심을 하셔도 된다고 하셨는데 그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과거 여러 부처님들께서 보리심을 일깨우고 그러니까 보리심을 일으키고 보살행을 배우셨으니 그렇게 순서대로 행하신 것처럼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 보리심을 일으키고 배울 때에도 차례대로 행하겠습니다. 우선 내가 악도에 태어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토대로 더 이상 악도에 태어나지 않아야겠다. 그러므로 나는 악업을 짓지 않아야겠다. 삼가야겠다는 마음을 일으켜야 합니다. 그 다음
악업을 짓지 않는다 하더라도 업과 번뇌로 인해서 이 육신을 얻은 이상 나는 윤회의 억압을 받게 되고 윤회의 이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괴로움은 한량이 없다. 따라서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야겠다라는 마음을 일으켜야 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나는 벗어나겠다라는 이 마음이 나뿐만이 아니라 나와 같은 다른 이들도 나와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은 같을 것이다. 결코 다르지 않다. 내가 이 업과 번뇌로 인해서 업과 번뇌로 인해서 육신을 얻게 되고 괴로움을 겪는 것처럼 다른 이들도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들을 위해서 내가 깨달음을 얻어야겠다. 깨달음을 얻어 이들을 안내하겠다라는 발심을 내어야 합니다. 그리고 발심을 낼 때 보리심의 공덕, 보리심이 얼마나 값진 것이고 그 무량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 보리행론에서 설명하는 구절들, 의지할 데 없는 이에게는 의지처가 되고 길 떠나는 이에게는 안내자가 되고 물을 건너는 이에게는 나룻배가 되다라는 이러한 구절들을 통해서 보리심의 공덕을 계속 더욱더 사유해서 마음에서 일으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법문을 하겠습니다. 一切常修学，三世诸佛所称叹，如是最胜诸大愿。我今回向诸善根，未得普贤殊胜行。妙香片涂花散之大地，须弥四周日月所庄严，尽如佛土我乐尽供养。愿诸有情共享此净土。 이당 구루 나나 멘세라간 니야다야메. 저 때야 말해. 저 맞다 했어. 야 말해. 집중해 요 말해. 어야. 다동请起立。 一切的佛切。